저는 편하게 그 이번에 빌립보서 과목을 수강하게 된 그 동기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호주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농장 일을 알아보고 있는 차에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께 끝까지 좀 붙들고 늘어지고 했던 그 시기에 누군가 이제 개인 사서함에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너를 위해서 그 좋은 일자리, 합당 일자리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겠다 말씀을 그 격려를 해줬던 게 좀 기억이 났고, 좀 이렇게 그래서 주님과의 그런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좀 이렇게 사실 뭐 이번에 빌립보서를 좀 잘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과목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나오는 이야기, 바울 형제님과 신라 형제님이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밤중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초월한 어떤 믿음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좀 저도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과목을 수강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를 이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좀 그동안 들었던 그 내용이랑은 좀 약간 핀트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각각 그 1장부터 4장까지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다 다룰 능력도 안 되고, 다만 이렇게 각 장마다 제가 느꼈던 거,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느꼈던 구절을 좀 조금씩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빌립보서 1장에 저는 이제 12절부터 18절, 19절 정도까지 그 바울이 이렇게 형제님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좀 뭔가 기뻐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이 좀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20절부터 21절까지 저부터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고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 정말 내어드릴 마음이 있다는 그 마음이 정말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이번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는 바울 형제님 생각하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냥 정말 가득한 분, 거기 그 부분에서만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과연 형제님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 좀 돌아보는 그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바울 형제님이 이기 전에 이제 사울로 불렸을 때 다메섹 회당으로 이제 가는 중에 성도들을 이제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으로 이렇게 결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가는 와중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듣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이번 이 구절을 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핍박하느냐, 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쩌면 이 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과거의 어떤 잘못을 그러니까 약간 돌이키게 되는 그 계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더 연합되어서 좀 교제하고 싶은지, 그거를 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른 책, 에베소서나 예를 들면 골로새서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솔직히 좀 전에 좀 예전엔 그게 살짝 교리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에베소서 말씀도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그 또 만물을 그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저도 이제 좀 다시 한번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좀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저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정말 끊임없이 자문하고 되새기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서요. 저는 뭐 솔직히 저도 가장 좀 이렇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2장 5절부터 좀 11절 말씀이긴 하나 이번에는 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좀 이번에 많이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에서 언급해 주셨지만은 에바브로데이로라는 형제님이 로마에 이렇게 왔을 때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병이 걸려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그 형제가 로마의 어떤 안락한 삶에 젖어서 이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교재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에바브로데 형제님은 자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님들이 좀 근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했다는 그 어떤 언급된 그 구절을 보면서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좀 부상을 하게 되니까 그냥 책에 나왔던 대로 또 두 번째 포인트를 또 말씀드리면은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단하고 늘 반복되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어떤 그 태도가 정말 삶 속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예전에는 그 스티브 형제님 한창 계시고 하실 때 그 통역하는 형제님들이 좀 이렇게 뭔가 방해가 될까봐 방송실 가서 좀 이렇게 통역을 하곤 했었는데 저는 같이 했었던 거 아니고 이제 어떻게 영어 하는지 좀 약간 듣고 싶어서 같이 따라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는 이제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사역 형제님들을 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그분들의 모습이 드러내지 않으면 본전이고 뭔가 드러나게 돼야 될 상황이면 좀 뭔가 방송 음향이라든지 뭐 어떤 영상이 좀 잘 끊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려고 찬송도 부르시고 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성도님들의 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떤 예배에 온전히 드릴 수는 없는 하지만 정말 조용히 묵묵하게 그냥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형제님들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저의 생각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님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물론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다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배설물로 여긴다 뭐 뒤에는 그 말씀까지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그 세 번째 포인트는 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혹은 배경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저희 요즘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 형제님께서는 이제 앞절 초반절에 언급된 손할례당에 대해서는 물론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시지만은 실제로 어떤 다른 이렇게 책들에서 보면은 본인 형제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어떤 배경을 10분 활용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그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나서 풀려날 때 그 본인이 이제 그때서야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면서 관원들이 자신을 이제 조용히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 나를 이제 나와 신라를 에스코트해서 좀 사람들 볼 수 있게 이렇게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어떤 로마 시민권의 어떤 자부심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로마 관원들이 뭐 알려질 수 있게 그것을 어떤 그 의도도 숨겨져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고 우선순위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라든지 어떤 배경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태도 저희 항상 생각을 그것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걸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또 실명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그 특별한 지역에서 이렇게 두유 공급, 수학과 진료 그 형제님 하지만 그 특별한 곳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그 특별한 시민권을 좀 이렇게 잘 활용해서 이렇게 조용히 헌신된 그 일꾼으로 섬기시고 있는 형제님 생각이 많이 떠올랐고요. 굳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그 더숲 아트 시네마에서 또 형제님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어쩌면 여기에 또 좋은 예가 되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을 통해서 그 빌립보 성도님들이 바울 형제님을 이제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했을 때 형제님께서 이것을 자기한테 이렇게 받은 선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당신들의 그 선물은 주님께서 드린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또 생각한 네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이렇게 돕게 될 때는 주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정말 합당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어떤 예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게 되니까 또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아스 형제라고 이란 출신의 이슬람권에 이게 있던 형제가 이렇게 저희 모임에서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지만은 저는 그 와중에서 이제 많은 형제님께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고 했던 걸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 모임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지만은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모임에는 이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하지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와중에 이렇게 엘리아스 형제한테 그 성도님들이 그 재정적으로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 그건 이제 아마 주님께서 정말 온전히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재정적인 헌신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어떤 동일한 마음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시간을 쏟고 사랑을 쏟았는데 설사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주님 그 시간만큼 아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다는 거.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십자가 사건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제 붙여주시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정작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렸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딱 한 명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예수님께서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만은 저의 어떤 생각으로 그냥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안타까워 하시긴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뭐 마음에 품으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랑 달리 시간을 딱딱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격적 교제라든가 이런 숨은 곳에서 일하는 우리 방송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방송반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드러나지 않다가 아까 말한 대로 드러날 때는 뭐 소리가 삑삑 소리가 난다거나 작다거나 이래가지고 욕 먹을 때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살피시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 대신에 이렇게 막 활용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이제 바울이 말한 거는 그 가진 의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셨던 부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 사람 돕는 게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돌아오고 전도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잘 읽고 묵상하시고 좋은 걸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님. 예, 그러면은 뭐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사회를 보면 약간 써머리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럼 우리 고창은 형제님 나오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빌립보서를 읽고 나서 개인적인 느낌이라든가 도움 받았던 것을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그 빌립보서 처음에 강의할 때 선택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잘 나가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 아는 게 제일 구상하고 또 아름답다고 하셨기 때문에 열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어떤 건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는 당신의 삶 속에서 나오는 당신의 말들과 행동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는 걸 이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말투나 행동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그 전도의 역할도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을 말씀이나 이런 메시지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분한테 나타나는 품격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것을 많이 빗대어서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잘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억울하게 당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쁨이 있겠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또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사도 바울 형님이 하신 것. 또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겸손 같고 또 그 2장 11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인하여서 또 여기는 것,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또 가져야 할 그런 덕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느꼈고요. 3장에서 보면은 아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그 세상적으로 좀 완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8절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가 합당하게 쓰는 것 그것뿐이 자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그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우리 윤탁하게 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가장 구상하고 합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한 제가 이제 어떤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저희 목표잖아요.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서 말씀이 또 하나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었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 세상에는 세상 것에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보여도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 전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또한 저희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사장에 보면은 사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공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또 그 4장 6절에 다 보고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떤 그 고난과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아시고 또 그 지각이 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사가 되었습니다. 10분 만에 듣는 빌립보서는 제목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주셨는데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 이게 또 전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고난도 겪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2장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초엘리트 바울이 누리는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예수님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표대를 쫓아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까지 연결해 주셔서 저희들은 참 좋고 아름다운 것을 잘 쫓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기쁨을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리고 이제 노기현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시간 칼같이 지켜주시네. 중간에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본문만 가지고요 하면서 제가 첫 번째 할 때 제가 또 뭐 1장 할 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이죠 4장 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할 때 제가 이제 빠졌었습니다. 그때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 2장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빌립보서 저희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빌립보서를 읽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별히 또 우리 황정진님이 또 이렇게 앞에 강의를 해주시면서 깊게 책과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다음에 또 얼마나 언제 올지는 몰라서 어쨌든 많이 열심히 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일단 빌립보서 우리 1장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제일 처음 서론에 놓을 때 빌립보에서 감옥 바치고 마지막에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이 서신서 쓰실 때까지 몇 년 뒤에 서느냐고 했을 때 10년 뒤에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10년이 지난 뒤에 이 서신서를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을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10년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 삶에는 무지무지한 그런 사회과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한테 좀 돌아보게 하는 이런 같기도 하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성도들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1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칭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다른 데서도 뭐 잠깐 언급됐습니다만은 재정적인 후원하는 게 있죠. 선물에 대한 그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5절에 보면 그런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굉장히 칭찬의 글로서 시작하는 것이 1장이 내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 서신을 단순히 칭찬만 하기 위해서 아마 성령께서 이 글을 남겨두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장에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기억할 때 정말 좋아하고 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죠,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이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돌이켜 보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말씀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밖에. 워낙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복음을 믿고 내가 죄 용서함, 죄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듣게 되니까 이 보면은 정말 주님이 어땠다는 걸 보는 압축된 그런 놀라운 그 주님의 사역과 인격과 그 인성과 사역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니까 그것밖에 안 들을 정도로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라든지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빌립보서 한편으로 그런 말씀이죠. 기쁨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화영재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어제 또 세어봤어요. 또 기쁨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어 표현도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세운 걸로는 하여튼 뭐 한 12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는 데 사용된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이 기뻐하는 데 썼던 단어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사용된 데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바울이 이 사도에게 이제 적용하는 그 기쁨으로 쓰는 게 제일 앞에 조금 전에 1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에 1장 4절에 보면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바울이 기쁜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2장, 지금 이제 제가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그 2장 4절에 보면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말씀을 하셨는데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면은 그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잼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잼을 위해 나를 전제로 그 위에 전제로 이제 기름을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일 때 거기 바울이 그 정도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한 그런 마음을 그렇게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기쁨이고 멜루간데라고 할 때 빌립보 성도들 자체를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빌립보 성도들이 또 바울이 자신이 밀루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바울이 기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제 이 2장 4절에 있는 우리가 2장 4절에 있는 부분이 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 뒤에 뭐냐면 5절부터 조금 전에 그 우리가 그 위대하다고 할까요? 그 유명한 주님의 그 사역과 인생에 대한 그런 말씀 표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단지 그냥 성령께서 주님의 이 사역을 교리적으로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저는 그것만 이제 보았게 됐을 때는 그냥 교리를 주님께서 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이 정도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빌립보 성도와 관계된 일 가운데서 이 말을 그래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위대한 이 구절들을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느냐 하는 그 이제 키가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2장 1절부터 4절인데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뭐 크게 보면 5가지는 4가지인데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이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이 이유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그 신자들이죠. 그 성도들의 일치 또는 협력 이런 것을로 인도하는 이끌어내는 하나의 큰 4가지 이유들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다시 보면은 아마 이 의미가 굉장히 아마 묵상을 해보시면 뭐 저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성도 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권면은 권면인데 무슨 권면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권면.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그리스도의 권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로인데 무슨 위로냐? 사랑을 통해서 하는 사랑의 위로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교제는 교제인데 무슨 교제나? 우리가 세상 이야기고 날씨 돌아가는 이야기고 뭐 주변 잡기, 신변 잡기 이야기에 이 교제도 교제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 정말 이제 우리가 참으로 성숙하게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귀한 성품이 되겠죠. 이런 이유들을 설명하고 1절에서 하고 있더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죠. 앞에 같은 이런 4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마음 같이 하고 사랑 같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책에서 이제 우리 할 때도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 그럼 마음을 같이 하고 도대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우리 교재에서도 나옵니다만 거기 보면 획일성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거는 통일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통일. 하나로 묶는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 되게 하심이라 할 때 이때도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된다는 의미가 그 통일된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획일성은 뭐냐 했을 때 획일성은 말 그대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니폼, 교복 입고 있는 것, 경찰이 제복 입고 있는 것, 군인들이 군복 입고 있는 것,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획일적이죠. 그야말로 그거는 진짜 뭐 똑같은 거죠. A나 B나 C나 할 것 없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냥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획일성과 통일성이라는 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획일적인 걸 원할까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통일을 이야기한다. 즉 말해서 정말 우리의 각 성도들의 성품이나 주님에게 받는 것이 다 다양하고 주님의 주신 은사 가운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이야기.
그랬을 때 그것이 통일이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아마 획일적이라 그러면은 통일성은 그냥 따라옵니다. 획일적이면 무조건 통일이 되죠. 그런데 획일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통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 여기서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금 우리 성경은 말씀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2절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3절에 넘어가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앞에 형제님들도 교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가 되기 위한 큰 걸림돌이 있다. 큰 걸림돌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여기 보면 다툼이나 허용 이렇게 되네, 그죠? 결국 이 연합을 하나로 묶는 연합을 방해하는 이 두 가지 다툼, 즉 내분이죠, 내분. 당파가 이루어지고 이 편, 내 편 나누어지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다툼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가 허영인데, 허영이 뭐냐면 이 자기 과시죠. 결국 자기 과시는 결국 하나님의 것과는 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은 숨겨지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뭐 한 30년 전에 이제 지방에 있을 때 이제 뭐 형제님이 교제를 선교 집회를 하면서 그때 그 형제님이 크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깨달았던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면요. 본인이 이제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사역을 시작해서 성도도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함께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마음도 부풀어 오르는 거죠. 내 아니면 안 된다냐.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위에서 보니까 교회에 있는데 교회 옆에 이렇게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사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큰 기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기둥이라면 좋은 말 아닙니까?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보니까 자기가 큰 기둥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듯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 기둥 뒤에 가려 있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그 형제님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과시한다고 그 형제님이 뭐 막 과시하고 다녔겠습니까? 떠버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 형제님을 하는 걸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저는 받아들였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만약에 30년 전에 그런 일이 그 형제님이 그런 일로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치료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거죠.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자,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나는지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치료책이 뭐냐 했을 때 겸손이네, 그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 태어나서부터 나는 내보다도 항상 남을 낮게 여겼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뭐 이제 의식이 될 때부터 나는 내보다 무조건 남을 낮게 여겼어. 혹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혹시 자신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을 수 있겠네. 우리 본능은 절대로 그걸 용납 안 합니다. 무조건 자기를 앞에 둡니다. 그죠? 부부싸움 괜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자매한테 죄송한데 항상 결국 자기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은 뭡니까? 자기가 있자 맞죠? 자기가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의미, 이 말씀 3을 이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일단은 먼저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의미를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하는 거를 뭐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으로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교훈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겠죠. 그다음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영역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 어떨 때 됐다 안 됐다고 하고 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진짜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의 능력을 듣는 거죠. 결국 성령님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답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져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쫓아 사는 삶, 그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남을 낮게 여기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며, 말 그대로 우리 돌아보시면 우리가 믿었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은 뭡니까? 나는 따구가 아니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이, 처음 믿음이 우리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표현에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제 바울을 아까 세 가지 바울이 기뻐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네 번째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기뻐합니까? 바로 여기에 자기를 돌아볼 부분들을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앞에 것들에 연결시켜서 보면 이러한 앞에 그 연결된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바울의 한없이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기쁨도 보면은 기쁨을 성경에서 나누는데 충만하는 뜻이 아시죠? 찼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쁨이 찼다. 우리 기쁨을 기쁘고 좀 더 기쁘고 좀 더 기쁘고 좀 더 기쁘고 기쁜 데서 좀 더 기쁠 수 있는데, 이제 완전한 기쁨 나버리면 뭡니까? 꽉 차버린 기쁨 아닙니까? 이거는 바울의 꽉 찬 기쁨이죠. 기쁨이 충만하게. 즉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이 완전하게 차게 만드는 기쁨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4절에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은 우리하고 어순이 틀리니까 제일 앞에 만든다 이 뭐냐면은 그 기쁨이 이제 영어로 jo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joy를 또 이제 동사 표현으로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던데, 그 joy라는 건데 그 joy를 또 완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풀 또는 이제 complete 이 단어죠. 아시죠, 그죠? 그 단어 그러니까 내 기쁨이 완전하게 돼버리게 하는 것이 2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 말씀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제 4절의 표현이 될 따름인데, 바울이 이렇게 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울을 기쁘게 해서 사는 것이 않습니까? 즉 바울이 이렇게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제를 조금 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제. 예, 감사합니다. 막 받아 적다 보니까 뭘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경의 교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게 되면은 나의 기쁨이 정말 충만할 거다, 기쁨이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먼저 2절 맨 앞에 사실은 말하고 있죠. 영어 순서, 원어도 그런 순서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또 주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이제 마음이나 사랑 한 마음을 품어라, 연합해라. 그 획일성과 통일성의 얘기를 하셨는데, 유니폼 다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 걸 획일성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 활동들, 이런 걸 보면 그런 가운데 통일성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제가 덧붙이는 게 이상하지만은, 북한은 획일적인 나라 같아요. 다 그냥 김정은 보면 다 울어야 되고 저절로 울고, 근데 우리는 대통령 보고도 우는 사람은 없고 욕을 하거나 뭐 칭찬하거나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통일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은사가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같이 나아갑시다. 똑같이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그런 가운데 걱정되는 게 이제 다툼 내분이라든가 자기과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새 그냥 저희가 커져가지고 다 가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가능하다. 3장 15, 16절에 보면은 거기까지 그 3장 15, 16절에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라.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순전하게, 그렇다고 남을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해놓고 평가는 다 맡겨둡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한다거나 어떤 부담이 된다 할 때에도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면 구원 받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렵더라도 주님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최선의 주님이시니까 맡기고 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가 잘했다 못했다 사람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듣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기쁨을 완전하게 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도전이 되었고, 형제님은 그 다음 학기에는 한 과목을 맡아서 골로새서를 맡아서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저도 들으러 오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것으로 말씀 들은 거 마치고요. 세 분의 형제님들 참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진솔하게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다들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큰 격려가 됩니다. 자매님들은 8번째 시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발표할 때 짧게라도 한 말씀씩 다 하실 테니까 빌립보서에서 30번 읽은 다음에 남는 나의 말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30번 안 읽으신 분은 다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